오늘의 만나 시편 109편 30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시는 하나님, 인사하셔야죠. 빨리 이 방에 좀 들어오세요. 방에 제일 이쁜, 제일 아름답다. 자, 앞으로 금자리 빨리 오세요. 금자리 놓치지 말아요. 금자리 놓치지 말아요. 자, 한 사람 더 오세요. 이제 내 키가 커져가지고 이제 얼마든지 앞에 앉아도 돼요. 자, 이쪽을 다 전부 마루에 있는 분들 이쪽을 잡고 오세요. 하나님께서 갑절로 이 시간 축복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시편 109편을 여러 주 설교했는데 우리를 향한 저주와 갖은 그 모욕과 갖은 그 굴욕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첫째 우리 종로로 가는 거 가리키며, 둘째 산상수훈의 마음을 주시려고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려고, 할렐루야. 네 번째는 우리 영성을 막 높이는 거야. 고난이 오고, 아이고 참 문제 도저히 어려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와서 이거는 뭐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하는 문제가 올 때 우리 영성이 올라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또 다섯 번째, 우리는 불시험 속에서 인내케 한다. 이때 우리의 건강한 영혼으로 만들고 물욕을 거두고 영분별이 생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 우리가 선 줄 알면 절대 안 되며 중요한 축복을 주신다 했고, 우리가 이렇게 수술 안 받으면, 이때 우리가 수술 안 받으면 혼만 커져서 정말 가론 유다 자리로 가게 되고, 두 번째는 뭐가 혼인지 영적인지 알지 못하며 혼미한 영, 세 번째 자칭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이 저주와 우리에 대한 모든 이 고통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혼처리 안 받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환난의 불시험으로 떨어뜨리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특히 이 시대는 주님이 오실 주님의 날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자꾸 취하려 하는 것보다 이제 자꾸 버리는 습성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라는 뭐 한번 깡 물면은 놓지 않는다는데 그건 욕심쟁이야. 우리 이제 나아야 돼요. 할렐루야. 버리는 연습을 해.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하면은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고 빈 마음이 되니까 여기 뭐가 채워집니까? 예수로 채워진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고난과 저주를 당하며 저주의 소리를 들으면 원수가 우리가 넘어지고 고통을 당할 때 참 가진 욕설로 저주하고 그랬고, 또 우리도 남을 정말 해방하고 저주하는 자리에 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통을 겪고 났을 때 우리는 30절 31절에 보면 내가 입으로 이제 결론이 뭐냐,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더라. 할렐루야. 무리 중에서 찬송한다 이거야. 그 왜 찬송하느냐?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딱 서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우리 뺏기고 당하고 남에게 당하고 밟히고 이런 우리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서 그 영혼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혼을 판단하려고 하는 자를 우리에게서 떨어뜨리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 주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린 백그라운드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겪을 때 우리는 영적인 치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항상 겸손해라. 겸손.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은 자꾸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나중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크게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무리 중에 찬송하며 정말 내 우편에 서서 올까지 나를 두고 구원하셨구나, 그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등 돌리면은 절대 우리가 이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주님께 등 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님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앞만 보고, 할렐루야. 이
주님께 등 돌리는 그런 상황의 사람은 왜 주님이 구원할 수 없느냐? 교만한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요? 주님만이 우리를 해결할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등 돌리는 자는 자기 힘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교만하다. 그래서 저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도중하차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육적으로 만가지 복을 다 놓쳐요. 다 놓쳐요. 그래서 뭐냐? 우리는 이제 믿음 할렐루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름같이 어두운 깊은 수렁 속에서도 우리는 어쩐 믿음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가시로 있나요? 나를 괴롭히고 내 것을 뺏어가고 기증한 것을 가져가고 그런 가시로 있나요? 첫째, 성령을 의지하게 된다. 의지. 아버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다. 내가 약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주님께 밖에 가져갈 수 없으니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니 아버지가 문제 해결사라. 할렐루야. 어떤 문제도 해결한다니까요. 성령은 바로 문제 해결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떤 어렵고 공격에서 풀리지 않는 매듭 엉키고 성킨 그런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성령은 답을 풀어버리신다네. 할렐루야. 우리는 의지하는 게 문제라. 할렐루야. 그래서 고통할 때 네가 나를 의지하나 안 하나 지금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한단이 한 게 올라가는 게 뭔지 압니까? 내 힘과 내 생과 내 방법을 하나하나 버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우리는 10% 의지하다가 또 택가다가 또 내 생각하다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또 주님이 그 말씀을 좀 그래 맞다 믿음 가지라 했다. 야 주님밖에 못한다. 조동이는 하면서 나불거리면서 주님밖에 못한다고 해놓고는 또 환경 보는 거야. 우리가 이런 그 시행착오를 수도 없이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겪어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온전히 성령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가시는 나를 성습시킨다. 그런 가시 빼뿌리면 좋겠어. 문태 뿌렸으면 좋겠어. 지어 박아 뿌렸으면 좋겠어. 원수야 원수. 그걸로 인하여 성령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가시들을 겪고 나면은 능력의 사람인데 능력의 사람. 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척척척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 그러잖아요. 전화 한 번만 해가지고 말 한마디만 목사님 전화 짜자자자 그만해 나 몸이 아파 죽겠어. 그러면 그만해라도 또 하고 그만해라도 또 하고 그만해라도 하고 목사님하고 얘기만 해도 문제가 풀린대 해결된대 속이 시원하대. 그 뭐냐 내 속에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그에게 할렐루야. 그게 말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절대 우리는 저주 소리도 듣고 우리는 온갖 우리 중요한 거 다 뺏기고 산업이 핍절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겪을수록 우리가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하고 대화만 딱 영의 사람은 저 대화만 딱 해도 그 사람과 대화만 딱 해도 내 영이 해방받아요. 내 엉글리고 막 답답하고 혼미한 영이 해방받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체험을 했네. 우리 어떻게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배에 생수가 하나님 어떤데 그래요. 종아 창자에 두루마리 채워라. 이놈의 창자에는 뭐가 들어앉았는지 배가 좀치 안 꺼지는데 아버지 창자에 두루마리를 채우라니. 창자에 뭐 채워? 우리 육신의 창자에 밥 먹잖아. 밥 채우잖아.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것도 나도 얼마나 두루난지 요전에 깨달았다니까. 창자에 두루마리 채우라는 건 성경 읽으라는 말은 맞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실감 있게는 요전에 생각한 그래 창자에 밥 채워야 되는데 밥 안 먹으면 죽지 우리 여기. 그 뭐 영적인 창자에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은 두루마리라 그래. 옛날 두루마리의 성경을 썼잖아. 옛날 이스라엘. 응? 영적인 창자에다가 뭐 채우냐? 돈 채우냐?
뭐 사람을 채우냐? 우리는 두루마리를 채우 말씀을 채우면은 두루마리 채워라. 배에서 생수가 팍팍팍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영혼들을 막 가란 영혼을 마시게 한단 말이야. 마시게 하면 그 영혼들이 그 어둠에 잡혀있고 사탄에 잡혀있던 영혼들이 팍팍팍 내만 만나게만 해도 해방받는 거야. 그런 자가 교회에 딱 앉아만 있어도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은 딱 앉아만 있어도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믿습니까? 이것이 신령한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왕이면 이왕 가는 거.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왕권으로 다 성장시키려고 작정한 분이야. 그분 뜻을 누가 그 소리 안 그래요? 우리가 포기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왕 그 길 가는 거 우리가 고난이 오다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도록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뭐냐? 사리사욕 걷어간다. 자꾸 연단 받아봐요. 요만한 욕심도 용납을 안 해요. 요만한 욕심도 사람 보기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요만한 것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물질이나 음식이나 어떤 거에도 요만한 것도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옷 좋은 거 아이고 이쁘다 하면 거기다가 하나님 홀랑 기름을 묻혀가 못 입게 만들어요. 여러분 간수 수다 겪잖아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되게 좋아하다 보면은 그 사람 그만큼 존경했는데 어느 날 막 둘이가 대가리 터져라고 싸우는 이게 원수 딱 만들어버려. 니 뭐하고 좋아하냐 이거야. 나 예수 좋아하라 이거야. 할렐루야.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기 사람을 안 뺏기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불같은 사람. 우리 사사로운 그 욕심과 이권을 걷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꼭 먹고 알 먹는 거야. 믿습니까? 네 번째, 오만한 성품이 죄지면 낮아진다. 뭐 오만한 성품. 이래도 내가 잘났는가 싶고 이 김 목사이면 뭐 하나님 일 못할 거야. 잘 나간다. 지옥 아랫목에 가는 거야. 김 목사이라도 일할 사람 수다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소임 받는 분들이 제일 조심할 게 뭐냐면 내 아이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큰일 하나 못한다. 그것이 얼마나 오만인지 몰라. 우린 착각은 자유지만은 그런 마음을 먹게 되면은 그날부터 나의 영은 핫발이 제일 천박한 하급 영혼이 된다는 거 알아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은 내 안이라도 돌들을 들어가지고 아브라함 자손까지 만든다니까.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났다 생각하지 말자고요. 돌 가지고도 그냥 이방인도 아니야.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어버려. 하나님 오야 맘대로라요. 그분의 능력은 뭐 우리가 감히 우리 오만한 성품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낮아진다. 다섯 번째, 어떤 고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준다. 우리 고난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큰 고난을 한번 딱 겪어버리면 웬만한 고난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 아무것도 안 해도 쉽게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고난을 감당하게 돼요. 여섯 번째, 우리의 그 혼의 찌꺼기 그 불순물들이 탁 떨어져 나가는 거야. 걸러는 작업이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영적 사람으로 거듭난다. 우리 예수 믿는 첫 중생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수없는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면서 영적으로 중생의 거듭남에 수없는 절차로서 점진적인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빛의 사람이다. 성령은 얼마나 그분의 작품이 아름다운지 몰라. 당신의 형상으로 끓고 쪼고 다듬을 때 우리가 아프고 따갑고 습했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분이 볼 때 좋았더라. 할렐루야. 좋았더라까지.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고난과 모든 여건을 믿음으로 통과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사람이 되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했는데 아직도 교권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누가 뭐 좀 더 축복받으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지 잘났다고 오마 내가 또 목사째 김 목사 자리나 탐내고 영광이나 잡고
이거 뭐 삐천커녕 뭐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해. 그러나 이런 과정을 겪어나면은 빛의 사람으로 아버지 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니 어둠이 물러가리라. 할렐루야. 빛의 수자하니까 있게 되는 거예요. 부요한 영유로 영이 부자야. 영이 부자야. 부자는 암만 써도 마르지 않아. 가난해가지고 쬐끔 있는 놈. 가난뱅이 양식 살떡에 말이야 한 줌 있는 거 그거 갈라먹고 나면 살떡이 밑바닥이 탁 드러나지 않아요. 줄 게 없어. 남이 줄 게 없어. 지 처먹기도 바쁘단 말이야. 가난한 영어. 부자는 펄펄펄펄 많은 니도 와가 먹어라. 니도 와 사랑 채워 와글와글 안 채워 와글와글 저기 와글와글 막 매일 살을 몇 가마씩 퍼미게도 막 넘치는 거야. 부유한 영.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 부유한 자가 되면은 이런 가난 영을 마구 줘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은 내가 줄수록 나에게 더 채워주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무궁무진장한 그 보화가 반다 백그라운드 성령님이 그저 뭐 창조의 신인데 뭐 그 오죽하겠어요. 또 새로운 걸 주고 나는 자꾸 흘러보내면 또 없으면 저놈이 잘 주는 거 보니까 또 많은 사람에게 주도록 내가 더 채워줘야지 하고는 또 더 큰 거 주셔. 이 부유한 영이 얼마나 참 풍성합니까. 그리고 깨끗한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깨끗해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 영광에 잡히고 오만한 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이야. 지 자신을 보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 그분은 너무나 거룩한 우리의 상상을 우리는 경배하고 정말 그분은 거룩한 영이다. 참 사랑의 영이다. 어미하신 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상상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 거룩하고 능력과 어미하시고 깨끗하고 그 자비와 인자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이란 걸 연계 갔다 온 분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내가 생각했던 그 상상을 초월하는 분, 감히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더라. 할렐루야. 그분이 이 생덕의 주인이야. 할렐루야. 김 목사는 사환이요. 쫄대기 사환이라고요. 사환한테 이제 여러 왕자들 공주들 몇 개 낳는 거야. 어떤 공주는 찌그리 빠그리 그치 코나 흘리고 저게 어떻게 말이여 공주가 되겠어. 큰 왕자가 내가 기업을 이어야 되는데 어떤 왕자는 말이야 아직도 코나 질질질질 흘리고 그거 이제 키워주라고 김 목사한테 보낸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왕자와 공주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근데 문집사 제일 좋다고 이러네. 또 나중에 또 목사 위에 올라가면 큰일 나겠네. 그 종들이 오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종들이 권위 가지고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착각한단 말이에요. 난 지난주에 무슨 책을 하나 읽다가 또 완전 충격받았어요. 충격에 지나서 이거는 완전 쇼크 먹었어요. 내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좀 간증할 테니까. 깨끗한 영이 돼가지고 영의 사람을 바로 볼 수 있고 혼의 사람 더러움을 볼 수 있고 의인을 바로 볼 수 있고 악인을 바로 분별해야 돼. 이건 난 권리가 돼가지고 악인인지 의인인지 지를 위하는 종인지 그 해코지하는 거짓종인지 이거는 사탄인지 이거는 천사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야. 우리 영이 깨끗해야 돼. 이런 과정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붙여진 가시와 나를 향한 이 원수들을 우리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원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원수들이 지옥까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그들을 축복해 달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죽이고 나를 모함하고 가진 이 교회 이 사역에 힘들게 아주 진액을 뽑은 그런 자들 이름 하나 불러가면서 다니엘 작전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분들을 축복하시사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까지 않게 해달라.
못 깨달으면 지옥 아랫목에 가거든. 종을 대적하고 했던 자들이 가장 큰 징계를 받단 말이야, 지옥에. 그러니 아버지 어떤 일수도 지옥만큼은 가지 않아서 어떠다 저런 탕자가 저런 못된 것이 돌이켜가지고 아버지 사이에게 쓰임받도록 해달라. 할렐루야. 이 기도한단 말이야. 압니까? 나같이 죄인의 개수도 아버지가 뒤집어가 쓰시는 거 봐요. 안 그래요? 그 더 미긴 자녀가 또 더 잘 될 수도 있어. 믿었던 그 착실한 그 아들이 또 나중엔 또 더 못 될 수도 있어. 우리는 어떤 인간을 두고도 소망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끝까지 기대를 가지고 믿어줘야 돼.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책망을 하고 근면은 하지만은 우리는 절대 그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그러면 그가 어느 날 변화되가 하늘나라의 큰 장수가 될지 왕권을 받는 왕의 자리에 갈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출교당은 영수수 파트를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축복해달라고, 환난 때 쓰임받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겪고 나면 지혜로운 영이 된다면, 지혜가 오니까 솔로몬이 부와 명예 권세 다 왔잖아요. 그러죠? 지혜. 우리 꼬리 그 팜플렛에 그 가파라 메시지 전국 보낼 때 우리 꼬리 보냈잖아요. 그치? 꼬리에 뒤에다 보면 뭐냐? 잠언서와 시편에 대한 유익 다 있잖아요. 그거 읽어봐요. 나는 벽에 딱 붙여놓고 다 지혜가 이 말 중이라고요. 모든 것에 근원이더라. 할렐루야. 지혜. 이 어려운 고난을 당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다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성곽을 분별하니까 악한 길로 우리가 정말 내가 연약해서 가더라도 또다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 지혜로운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나님 하시는 방법에 무조건 자족하라. 주님은 하신다는 말씀이 뭐냐, 종아 자족해라, 자족해라. 아버지 언제까지 이럽니까? 자족해라, 자족해라. 그저 그분의 입에는 노다지 자족해라. 어떻게 해도 자족해라. 너무해요, 아버지. 어떤데 너무해요. 그래. 나 자족해라. 어떤 사람을 붙여도 자족해라. 나 싫어요. 자족해라. 도와줘라, 좀. 내가 신이 나니까? 막 그런다고, 어떤 데는. 그 가만히 생각하면 또, 나도 또 그럴 때가 있고. 난 그럴 때 없었어요. 어떤 때는 막 그런데. 나는 저렇게 않았어요. 내 눈에 들 뻔은 있지만은, 그래도 또 한 번 하나님께 큰 소리 빵 치네, 이빨 물고. 무조건 자족해라, 자족. 도와줘라, 정말.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짐을 마땅히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족해야 되며, 문제 속에 반드시 기적이 있다. 기적. 따라서 문제 속에 큰 기적이 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으면은, 이래서 감사하지 않으면은 다 뺏긴다. 그 욥이 하루아침에 10자녀고 그 많은 재산이 10자녀. 여러분, 이 사람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내 자식이 죽는다는 생각으로는 얼마나 슬프겠나지만은, 그러나 실제 내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은 고통을 당한 사람과 그냥 죽으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나 안 당한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믿습니까? 한 자녀를 잃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욥이 하루쯤에 10자녀를 다 잃었어. 그 검적 같은 자녀들을. 그렇지만 욥이 어떻게 했어요?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감사한다는. 욥의 신앙은 아주 대빵이야, 대빵. 감사하지 않으면 이때 사탄에게 뺏겨버린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 어떤 부당한 그 사건이 내게 터져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내 영적인 것과 모든 걸, 문제 해결의 기적을 다 뺏기고 그 다음에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만사가 형통하다. 이것은 감사를 이렇게 잘하셨다면 준비된 심령. 너희 심령이 이제 준비됐다 이거야. 하나님 앞에. 빈에도 부에도 어떤 걸 가져가도 감사할 줄 안다면은 너는 내 앞에 내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준비된 심령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감사 잘하는 자가 바로 능력의 사람. 뭐냐? 왜 감사 잘한다는 의미는 뭐냐? 낮아져 있다. 네가 낮아져 있다. 네가 낮아져 있다. 낮아져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어떤 여건이 와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신다. 반드시, 할렐루야! 반드시 사랑하는 자기 자녀의 원수를 갚아주게 돼 있다. 어떤 신문에 보니까 그 유명한 대학교 교수인데, 요즘 학교에 애들이 애들의 폭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애들이 피해를 당하는지 몰라. 눕혀놓고 볼펜감 수술한다고 자기 그 동급반 애들을 막 찌르고, 그 어떤 애들은 정신 이상까지 들리고, 그 피해를 당하다가 부모들까지, 가정도 완전히 박살나게 만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컴포트, 텔레비 때문에. 내 저놈의 방송국 저거 아주 박살났으면 좋겠어요. 전부 청소년들을 귀신짓 하는 이런 프로나 내가지고. 어른 프로가 어디 있어요? 가물에 콩나게 어른 프로는. 저 방송에 근무하는 자들이 과연 배웠다는 자들이며 영적 지각이 있는 자들, 영적이 아니라 지성인들인가 싶어요. 그들은 사탄이 사주받은 뚜쟁이들이야. 청소년들 죽이는 뚜쟁이들이야. 그래 전부 텔레비에 그런 거 나오니까 학원에 폭력이 그해가지고 어느 대학교 교수 아들이 하도 급반 애들에게 폭력을 당해가 정신이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도저히 이 교수가 애를 여기다 못 두고 미국에 보내는 거예요. 미국에서 되다 또 얼마 또 왔는데 이제 분열증이 좀 괜찮을까 싶었는데 결국 걔가 높은 데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수가 교수도 정신분열증이 들어버려요. 자기 그 사랑하는 자식을 그러고 없애니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어요. 그러니 막 교수도 정신분열증이 들어가지고 어떤 데는 앉아가 막 엉엉 통곡하고 어떤 데는 막 써가지고 복수해야지. 복수 안 하겠어요? 안 그래요? 애들이 이렇게 우리가 자식을 하고자 하는 대로 버려두면 반드시 부모가 당한다는 거 알아야 돼. 자녀 교육 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매처리 해놓고 때려라 말이요. 장계 가도 때려라 말이요. 옛날 말이 있어요. 엄한 부모 밑에 효자 난다고. 엉령야 키운 자식 치고 부모한테 효도하는 자 하나도 없어요. 나도 너무 사랑만 하니까 교회가 질서가 없어지고 종을 지 맘대로 이용하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는 하나님. 그래서 영수술은 하나님을 아는 길이다. 종로를 하는 길이 있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부서지고 혼이 배임을 받으니까 영의 사람으로 참 아름답게 변한다 이거예요. 중요한 기적이다. 중요한 기적. 참마들이 되는 길이다. 우리는 사생아로 있으면서 참마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기업을 이을 참마들은 못 된다 이거예요. 가다가 우리는 사생아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마들이 되는 것이다. 사생아는 사탄의 종로를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크게 감사한다. 크게 감사하며 우리는 무리 중에 찬송하며 궁핍한 자의 나의 우편에 서서 내 영혼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20편 109편 마지막 절은 내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다 겪고 났더니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다는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걸 감사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을 하나 소개할게요. 너무나 참 이것은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다. 제목이. 그 전번주에도 우리가 두 가지 책을 제가 발표했죠. 꼭 제가 웬만한 책은 절대 발표 안 합니다. 너무나 좋은 책은 성령께서 또 응답하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사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 책은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 해가지고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 해가지고 릭 조이너가 지었고 예태해 목사님이
번역했는데 이 책은 그 신앙이 어린 자들이 보는 책이 아니고 뭐냐면은 의와 진리 편에 굳게 서서 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대적하면서 정말 큰 강강군수로서 성숙한 그런 경제에 가는 사람들이 읽어야 될 책인데 너무나 영적으로 나 이 책을 보고 아주 너무너무 쇼크 먹었어요. 여러분 꼭 사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서점에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걸 제가 좀 간증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는 것보다 제가 간증하고 난 뒤에 읽으면 쉽게 머리에 들어올 거예요. 이 시대에 지옥의 군대들이 진군해오고 있다. 우리를 향해. 이 책은 뭐냐면 철로 역정의 전번연의 철로 역정 비슷해 내용이. 그러나 그것과는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 철로 역정의 기독도가 그 싸울 때마다 그 옆에서 이제 도와주고 해가지고 그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그런 그 같이 비슷해요. 그러나 그거하고는 또 차원이 또 틀립니다. 마귀 군대는 엄청난 규모로 이분이 이제 그 환상과 예언의 은사 이런 걸 받아가지고 이 직접 영계에 가보고 온 것을 그대로 주님이 보여준 걸 간증하는 거야. 간증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사탄이 그 움직임과 우리들이 너무나 착각하고 있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파헤치는 주님의 그것을 밝혀놓은 건데 마귀 군대가 엄청난 규모로 메시아의 끝까지 뻗쳐 있다. 그들은 각기 다른 군기를 들고 있는 부대들로 나누어 있다. 마귀도 부대야 부대. 맨 앞에 있는 부대는 교만, 자기의, 존엄, 야욕, 불의한 판단 그리고 질투. 그 깃발 아래 막 제일 앞장선 군대들이 교회 안에 이런 분열을 일으키는 거야. 질투하게 하고 자기 의에 차게 하고 이 군기가 깃발을 들고 마귀 군대가 깃발을 들고 우리가 그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마귀가 깃발 들고 날 속에 들어갔구나. 그 깃발 찢어가 발겨버리기 바란다. 할렐루야. 응? 선봉대가 가장 강력하더라. 응? 군대 대장은 뭐냐? 마귀 군대 대장은 형제들의 참소자. 그리고 그들이 무기가 딱 있는데 칼 들고 있는 무기는 협박이고 창은 배반이고 화살은 참소, 험당, 중상, 험잡기, 거절, 양심, 조급, 용서하지 못함, 정욕 이런 마귀의 중대들이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뭐 구름대같이 몰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는 사자와 같아졌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군대는 뭐냐? 교회를 향해 진군하고 있다. 잔자. 죽으려고 완전 들린 놈들 아니야. 안 그래요? 우린 뭐가 있어요? 우리 대장 예수. 할렐루야. 저는 수없이 넘어간다 이거예요. 신나게 교회를 향해 가. 자, 오늘 어느 목사를 말이야 자기 의에 죽여버릴까? 어느 권사를 목사를 비방하는 대로 쫙 넘어들 깃발을 가지고.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이들은 말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군대가 말을 타고 타가닥 하고 와야 되는데 요놈의 새끼들은 뭘 타고 오느냐? 그리스도인을 타고 다니더라 이거야. 우리가 이 사탄에게 잡히면 마귀가 내 타고 등에 타고 나는 말처럼 기기 다닌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저런 찐득찐득한 그 막 노폐물 막 오물을 막 내게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려가 아무것도 몰라. 교만한 자, 지교만한 줄 모른다니까. 맞아요. 하나님 이런 걸 밝혀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놈 저의 안 많은 군대 아니라 대군이 와도 하나님이 이렇게 까발리 뿌리니까 저가 뭐 우리는 이걸 알면은 저걸 알면 이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공격은 뭐냐? 닥치는 대로다. 뭐 누구 뭐 살고 닥치는 대로다. 이거는 무조건이야 무조건. 조심하시길 주의로 출근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발 꼬고 앉아가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하나님의 역사를 사전에 격파하러 온다는 거야. 군대 1차 전량은
모든 관계, 각 교회 상호관계, 성도들과 목사들, 부부, 부모, 자식, 어린이까지 심지어는 서로 모든 관계 분열을 조장하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분열시키는 사탄막이 우리 샘터에서 떠날 때다. 하나 돼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환상 중에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뭐냐? 이 군대들이 말을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타고 있다. 타고 사탄의 말이야 마귀대가 있는 거야. 그러고도 지잘났다 꼰지더니 자만해. 가관이잖아요 우리 꼬라지가. 그거 섰다고 착각하고 연주곤주 발라봤자야. 우리 영적으로 매혹적인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아름다운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부분은 어떤 자를 공격하느냐. 옷 잘 차려입고 존경받을 만하고 세련되고 교육도 잘 받은 듯 보이며 사회 각 계층을 고루 대표하고 있는 이런 그런 자들. 그리고 스스로 양심을 다독거리기 위해 기독교의 진리는 고백하지만 실제 삶은 어둠의 세력과 타협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자들을 많이 주로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 군대들이 시커먼 헛독수리야. 독수리. 그 흰독수리는 하나님의 천사들이고 흑독수리는 마귀 부대들인 거예요. 이 흑독수리들 구토물보다 더욱 나쁜 것은 이 마귀들이 자신들이 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위에 바로 배설해버리는 역겨운 끈적끈적한 배설물. 그 타고 그리스도인들을 타고 그 사로잡은 그리스도인들을 타고는 그거다가 역겨운 끈적거리는 배설물을 갖다 그다 막 쏟아 부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배설물은 교만, 야망 등으로 그들이 속한 사탄의 성격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사탄을 다 물리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제 가면서 이제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산 밑에서 위로 쭉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가서 다시 또 이렇게 내려오는 그 과정. 그런 과정이 있는데 산 정상까지 우리가 올라가기까지는 굉장히 사탄이 우리 화살을 쏟으면서 공격하고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 정상까지 거기에 갈 때는 참 어마어마한 영광의 그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 사탄을 이기고 가는 그 곳곳마다 사탄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싸움 없는 승리는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사명자들이 어떤 자들이 사명자냐. 주님의 군대를 딱 보여주시는데 그 산의 정상에 오르면은 주님이 친히 축하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친히 맞이해 주시는 어마어마한 영광. 우리가 중턱에 있는지 정상에 있는지 여러분 밑에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군대가 그 정상에 올라온 자들이 주님의 군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데 너무너무 그 모습들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종과 민족으로부터 나온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이다. 아이들까지도 사역을 써요. 이 마지막 때는요. 이들 각자가 들고 있는 공기들은 완벽한 조화 속에 바람에 휘날리고 지구상에 일찍 이와 같은 것을 본 적이 없다. 즉은 온 지구상에 더 많은 군대와 요새를 가지고 있으나 이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군대 앞에 아무도 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사역자들을 강하게 훈련시킨다는 거. 할렐루야. 아무리 이 적들이 말이여 요새를 가지고 그런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군대 앞에는 절대 설 수 없다는 거. 훈련 안 받고 되겠어요? 믿습니까? 네, 훈련 받아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날이다. 주님의 날에 이 군대를 하나님 풀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군대가 천둥과 같은 굉장한 소리로 화답하고 만군의 주인 어리 왔도다 하면서 이태길랑의 돌진 할렐루야. 조진아의 돌진하며 치는 밑에 앉아가 이러고 앉아가지고 있는 아이고 사탄이 덩어리 타고 앉아가 이랴 가자는 대로 똥을 질질 다 사재께도 모르고 그 지가 또 잘났다며. 이 혼의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우리 여기서 벗어납시다. 여러분 다 벗어나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책을 읽기가 훨씬 쉬워요. 모든 군대가 총집결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거룩한 산에 총집결했는데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또한 그가 사랑하는 세상을 위하여 우리에게 전쟁터로 돌아갈 것을 막 명령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 이제 전쟁터로 돌아가라. 너가 정상에 왔느냐. 이제 그 하나님의 정원에서 생명과도 먹고만 너무나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은 주님이 군대, 하나님의 군대, 누구도 어떤 사탄도 감히 쓸 수 없어. 그런데 전쟁터로 이제는 세상으로 가라 이거야. 그럼 밑으로 도로 내려와야죠. 할렐루야. 전쟁터로 돌아갈 것을 막 명령하고 있는 그 주님의 명령이 너무나 경이롭고 너무나 무서운 명령이더라고요. 이분이 보니까. 그래서 주님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우고 그렇고 그분을 참 너무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건 그분의 임재 앞에서 떠나서 세상을 가서 또 전쟁터로 가야 된다는 이것이 끔찍스럽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주님의 임재가 아름답고 너무나 찬란한지. 그 전쟁터로 너희들은 이제 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우리의 어린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어린 양인데 이 왕 대신 우리 주님은 어린 양일 뿐더러 사자라는 사자 두려운 그분이라는 것. 순한 죽으러 오신 분가 아니라 우리가 양면을 가져야 된다는 것. 사자라는 것. 영적인 어린 나이들에게는 그분은 어린 양이다. 곱게 다룬다 이거야. 봐주고 웬만큼 실수하고 못돼도 봐주고 영적으로 어린 나이들에게는 그분은 주님은 어린 양이고 두 번째 성숙하고 하여가고 있는 자들에게 그 주님은 사자다. 성숙해 가는 자들에게는 훈련을 무섭게 막 사자처럼 막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세 번째 장성한 자에게는 그분은 사자이면서도 어린 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심판대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심판. 할렐루야. 심판주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갔다 합시다. 그러나 넘어질 위험이 가장 크다는 것. 우리가 많은 것을 받은 자들이, 그 많은 종들이 쓰임 받으면서 제일 떨어지기 쉬운 게 교만 때문에. 저도 더러워요. 아이고 하나님. 너는 이 생에서 언제 어느 단계에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라는 것. 우리가 떨어지다.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교만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 큰 승리를 얻은 바로 직후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그 다음에 내게 가까이 붙어 있으라.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주님께 묻고 그 다음에 겸손의 겉옷을 입어라. 우리가 이 교만을 피할 방법이 뭐냐? 뭐든지 주님께 붙어있고 뭐든지 결정을 하기 전에 주님께 묻고 그 다음에는 겸손의 겉옷을 입으라는 거다. 이 저자가 영계 갔다 온 이분이 그 정상에까지 가서 자기를 보니까 그 갑옷이 군대로서 무장한 이 갑옷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빛이 찬란하고 너무나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이 이 영광이 있을 때 떨어지기 제일 쉬우니까 너무나 두려워해야 된다는. 그러고는 교만을 피하려면 겸손의 옷을 입으라는. 이 영광스러운 찬란스러운 이 갑옷의 영광스러운 옷 겉에다가 뭘 입혀주냐면 겸손의 겉옷을 입어요. 여러분들 저나 겸손의 겉옷을 입으길 즐거움을 축원합니다. 이 겸손의 겉옷을 보니까 너무나 안에 영광스러운 옷과는 비교가 안 되고 수수하고 보잘것없고 자기가 용사는커녕 집 없이
그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같이 보이더래요. 우리가 겸손한 자, 교회 겸손한 자들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자신을 나타내고. 그분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악의 무기도 이 겉옷만큼은 절대 뚫지 못하는, 겸손의 겉옷만 딱 입고 있으면은 어떤 악도 뚫지를 못한다는, 그 겸손이 최고. 그래서 아무것도 그분의 은혜보다 더 강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 못 뚫느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기 때문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뚫을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너가 이 겉옷을 입고 있는 한 너는 이러한 종류의 공격에서 안전할 수 있다. 겸손이 최고.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이 이분이 지나가니까 겸손의 겉옷 수수한 거지 같은 이런 옷을 입고 안에는 영광스럽고 찬란하지만 거지 같은 겸손을 옷 입고 지나가니까 천사들이 막 주님에게처럼 막 경배하고 무릎 꿇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너무나 왕성해가지고 왜 이러느냐고. 그러니까 왜 내게 저런 하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겉옷 때문이다. 겉옷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 겸손의 겉옷은 이 왕국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다. 할렐루야. 그래, 영광 귀신은 그 죽으려고 한참 돌린 거예요. 영광 귀신 어디 갔느냐? 제리 핫발이. 우리는 겸손의 옷을 입으면은 왕국의 최고의 가장 높은 서열에 간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이 겸손의 겉옷보다 더 큰 권세는 없대요. 권세? 겸손해야 돼. 겸손한 자에게 권능을 주고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게 성령께서 종아 이거 겸손 종으로서 최고 영광이다. 겸손한 종이 종으로서 최고 영광이라는. 성령께서 적시책을 읽는데 막 응답을 하시는 거야. 그래요. 성령과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냐면은 당신들은 가장 두려운 승리자들이며 왕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도 세상에 계셨을 때 이 겸손의 여러분과 입은 같은 이 겸손의 겉옷을 예수님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고 있는 난 하늘이나 땅에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권세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만큼 겸손이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하늘나라 귀족 계급과 또 뭐 천한 낮은 계급이 있는데 세상에서 우리 생활에 대한 그 보상으로 영원한 위치가 결정되더라고요. 이 땅의 삶으로 결정돼요. 함부로 살아야 되겠어요? 심지어는 바울이나 이런 최고 보좌 옆에 있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자기들이 세상에 살았던 삶을 후회한대요. 와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하거든. 좀 더 할 걸. 할렐루야. 너무나 그 영광이 크니까 왕권을 받고 주님 보좌 옆에 앉은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한 자들도 어느 한 사람 세상의 삶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 가히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 자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가 얼마나 그 가서 후회하겠어요. 안 그래요? 주를 위해서 오직.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처녀와 열처녀, 그 미련한 처녀 어떤 처녀들이냐, 우리는 주님을 알고, 미련한 처녀는 주님을 알고 구원을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도 믿었으나 우리는 실제로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은 자들, 그 미련한 처녀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우리의 등잔에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우지 않았고 우리는 영생을 받았지만은 구원은 받았다 이거야. 그러나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을 허비해버렸다. 주님 위해서 많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 미련한 처녀들은 바깥 어두운 데 이를 갈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 제비 하급 천국에 와 있느냐고 물었대.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지금 천국 가장 낮은 자리에 이 미련한 처녀들이 있더라는 거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우리면 이를 간다 했는데 어떻게 이 천국에 와 있냐니까. 우리는 우리 어리석음으로 있나요? 바깥 어두움에서 고통을 당하고 끝나서 천국에 왔다 이거야. 그래도 중간 연계가 없어요? 왜 아멘 안 해요? 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이 계급, 천국의 이 계급 영광은 단계가 더 영광스러운 영적 몸을 가져서가 아니라 각 단계가 모든 영광의 근원인 보좌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어마어마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 천재들은 영적으로 졸면서 자신의 일생을 낭비해버린 자들. 예수 믿긴 믿었어. 그러나 열어주소서 한나 모른다 했잖아요. 안 그래요? 자신의 그 일생을 낭비한 자들. 그래서 주님 나라의 왕권을 가진 자들은 땅에서 낮고 하찮은 것, 그런 자들이 왕권에 있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이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분이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는 거야. 자기가 너무나 이 세상에 잘 아는 사람의 예화인데 이분을 또 그 연계에서 만나는 거야.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제자 훈련을 너무나 잘 시킨 종이야. 그런데 세계 핫발이 연계가 있더래. 깜짝 놀랐대.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지금부터 이제 핫발이 제일 유명한 종들이 세계 핫발이 연계가 있다는 이것을 본 거 실제 보고 온 걸 몇 가지 간증할 테니까 왜 이런 분들이 여기에 갔느냐? 그런데 이분은 제자 훈련을 너무나 잘 시킨 분이고 그런 분인데 이 연계를 보는 이 주인공도 이분에게 제자 훈련을 받고 싶어 했대요. 받고 싶어 했는데 찾아갔는데 배우려고 했는데 이 주인공이 이 연계 갔던 이 주인공이 이 목사님에게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이 성가시다고 받아들이잖아요. 왜냐면 이분 성격이, 이 주인공 성격이 뭐냐면은 그 인격에 그 결함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을 받아가니까 목사 골치 아프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잘라버리는 거야. 잘라버렸는데 너무나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주인공이 죄송하다고, 나 때문에 당신이 이런 곳에 와 있다니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이분 목사님 한테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나는 너무나 자신이 건방졌다 이거야. 그때 당신에게 제자 훈련 받으러 갈 때 내가 내 자신의 인격이 결함이 많았다고 자기들 시인하는 거야. 거기서 그 목사 앞에서 내가 인격에 결함이 있고 건방졌고 그래서 쫓겨날 뻔했고 자만하고 반항적인 성격 때문에 진짜 영적인 아버지인 당신을 내가 모시지 못한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이 주인공을 쫓아낸 이유를 말하는 거야. 당신은 내 말에 무조건 의심을 하고 또 내가 당신을 통제하지 못하면 언젠가 당신이 나와 나의 사이를 곤란하게 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냈다는 거야. 이 목사님이 자기 마음에 안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제자 훈련해서 제외시켜 버렸는 거야. 그런데 제일 핫발이 연계가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나는 영적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은사를 받았지만은 매우 나쁜 지도자였다. 모든 자녀는 반항적이기도 하고 모두 자기 중심적이고 그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양육시키는 부모가 필요하다. 이런 삐죽하고 못난 것들을 다 수용해야 되는 게 이 목사 자리야. 저도 일생의 목회에 내 임의로 절대 사람 안 쫓아내는데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가만 보니까. 이거 보고 아버지 내가 내 임의로 사람 쫓아낸 것인가. 물론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싶어 아버지 저 인간은 어떻게 저렇게도 못됐냐고 속이 뒤집어지죠. 그러지만은 당장 자르고 싶어도 아무리 자르고 싶어도 내 목회 철학에는 주님이 보내라 하기 전엔 절대 보낸 적이 없어요. 보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셨더라 이거야. 아이고 다행이다. 난숨을 푹 쉬다. 아이고 다행이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못난 자가 와도 절대 자르면 안 된다는 거. 그 자녀들은 그렇게 크는 과정에서 그 짓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들을 괴롭히지 않아야 돼. 안 그래요? 속이 상하면 자르겠어요. 그럼 자기로 인하여 그 목사님이 그 핫발이 연계가 있는 게 얼마나 자기도 재밌니까. 안 그래요? 남을 그렇게 시험 들게 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이왕이면 종에게 순종해가 귀한 제자로 훈련받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애플 그래서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성숙할 때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도록 맡기신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을 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 내게 보내준 사람들 많은 사람을 거절했다. 그럴 중에 많은 자들은 지금 적의 포로가 돼가 사탄이 포로가 돼 있는 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들 손내잖아. 또 목사만 손낸 게 아니라 자기도 저게 포로가 돼. 다행히 또 이 주인공처럼 또 깨달아가는 사람은 만에 하나지. 안 그래요? 결국은 그 목사에게 고통을 주면은 쫓겨나가 어떻게 있어요? 사탄이 밥되잖아요. 그러니 안전한 그 주의 날개 밑으로 오기 위해서는 자기 인격도 너무 그렇게 결함적인 그런 걸 가지면 안 된다. 이게 종을 괴롭히지 말라. 이거 서로가 손해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왕이 되어서 왕권을 받을 자인데 이 목사님은 가장 높은 보좌 중에 하나에 앉도록 부름을 받았지만은 결국 내가 영적인 참 가치가 자기가 한 일들은 거의 영적인 참 가치가 없는 일들이었더래.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주인공이 당신이 이루는 것은 너무나 놀랄만하다. 세상에서 볼 때도 자기도 이 주인공도 이 제자 훈련시키는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훌륭했다고 하니까 땅 위에서 좋아 보이는 것은 이것은 매우 달라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 보는 거야. 땅에서 아무리 책을 많이 쓰고 뭐 좋은 것이다. 그 핫바리가 있다. 핫바리, 최고 핫바리가 있어. 우리가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돼. 아이들 떠들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이 이제 이 목사님이 당신이 완전하지 않고 결점이 많은 건 안다. 그러나 그것으로 거부할 이유는 뭐래. 내게 맡겨진 양은 내가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의 결점을 보셨을 때 세상을 거절하지 않고 나의 결점을 봤을 때 수용하듯이 나도 제자들을 수용해야 된다는 거. 목사님들이 배워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더 큰 사람이 작은 사람들 위하여 그의 생명을 줘야 되는 거야. 이게 뭐냐? 햇산의 고통이야, 햇산의 고통. 한 사람이 자라기까지 그 똥오줌 더러운 거 다 오해받아가면, 모함받아가면 종이 이렇게 십자가를 치고 가야 되니 종들이 잘 안 날라 그러잖아요. 그 햇빛 그렇게 괴롭히면서 종을 괴롭히면서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어? 이왕이면 좀 고분고분하고 순종해가지고 배우는 게 좋잖아요. 그래가 구원 받으면 다행이야. 그러나 마귀 포로가 돼가지고 자기도 복 못 받는 자들이 수다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손내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생애 끝까지 왔을 때 사도 바울이 끝까지 왔을 때 자기 일을 다 못하고 갔대요.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일을 다 못하고 깜짝 놀라 너무나 높은 영광에 가 있더라. 이거 바울이 왕이 돼가 있고 높은 영광에 가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밖에 당신의 사역을 다 하고 간 사람이 예수님뿐이지 아무도 바울도 이런 바울도 자기 사역을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역을 다 하고 가지는 못했더래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축복받은 것은 마지막 때 자기가 가장 나는 작은 자며 죄인이 개수란 거. 이거는 입만 하는 게 아니었대. 너무나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보고 회개의 영이 오니까 자기가 죄인이 개수라는 게 절절히 깨달아지더래.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 바울을 큰 축복 겸손으로 축복해 줬다는 겁니다. 마지막 사이 이 바울도 그랬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미련한 처녀의 자리에 다 제일 낮은 영계 가야 돼. 그 유명한 제자 훈련의 종이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실컷 일하고 이런 자리 가서 안 되겠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돼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명한 종교개혁자가 또 핫발이 연계가 있어. 이 저명한 종교개혁자 두 번째 왜 제일 핫발이 연계가 있느냐. 종교개혁을 한 유명한 분이야. 유명한 목사님이야. 종이야.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은 나는 은혜를 입을 때 죄인의 개수인 줄 알았다는 거야. 처음에는 겸손했지. 그렇게 시작했는데 결국에 나중에는 자기가 위대한 사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종들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지 잘났다고 뭐 지가 내 또 잘났다고 내 속에 또 어떤 집을 지을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아이 김 목사님 저만큼 축복받았으니까 기도 안 해줘도 되지 우리는 이제 축복받아야 되니까 이래가 모두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축복받아요. 여러분 축복받아요. 믿습니까? 저가 겸손해야 돼.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요. 믿습니까? 오히려 더 쓰임받는 종을 위해서 더 기도해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 시장 그래 자만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나와 같이 보지 않으면 누구나 공격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로부터는 그들 자신의 소명과 심지어 그들의 개성까지도 막 벗겨버리고 모두가 자기와 똑같이 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 종으로서 위험한 짓도 하게 됐죠. 예? 기업자가 이래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더 작게 만들므로 내 자신이 더 커진다고 생각했고 자기 사역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이 완전한 질서가 있는 부드럽게 돌아가는 기계와 같이 보였으나 실제로 그것은 강제 수용소의 질서였다. 자기가 그 사역한 팀들.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택하여 그분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 형상대로 자동 인형을 만들었다는 거. 그분, 이 종교개혁 목사님의 모습을 닮게 만들어. 주님의 형상으로 안 닮게 하고, 나 자신에게 세운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저술은, 이분이 책을 썼는데, 저술은 흠잡을 데 없이 성경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썼는데도 흠잡을 데 없어. 성경적이야. 그런데도, 적어도 실천에 있어서는 나는 실제로 참복음에 적이 됐다. 실천은 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빠삭하게 책을 썼다는 거예요. 자기는 실천하지 않고. 그러니까 작은 자도 천국의 작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난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신뢰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이제 천국에 오긴 왔다는 거야. 그러나 제일 낮은 천국이야. 어떻게 하여 그렇게 많은 다른 지도자들이 당신을 그토록 존경했는데 이 주인공이 물었는 거야. 그토록 존경했는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핫발이 와 있느냐 이거야. 너무 놀랬다 이거야. 이분도 종교개혁할 정도면 얼마나 큰 종입니까? 안 그래요? 존경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때가 올 때까지. 우리 외모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은 행위와 동시에 동기를 따라 심판한다. 중심의 동기. 행위도 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좀 더 나은 사람은, 좀 된 사람은 자신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다 살피고. 좀 더 나은 사람은 하나님 나를 심판해달라고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아버지가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수술해달라고 엎드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심판해야 된다는 거. 응? 그래서 이 유명한 종교개혁자 부인이 딱 오는데 너무나 아름다움과 우아한 숨막힐 정도로 우아한 그 부인이야. 그런데 이분도 핫바리 연계. 그러니까 천국의 핫바리 연계는 이만큼 세상과 비교가 좋지만은 그러나 높은 연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할렐루야. 그 여인이 오더니 당신은 자신의 영혼을 개혁하지 않고도 교회를 개혁할 수 있다. 내 자신은 변 안 되면서 교회를 개혁할 수 있다는 거. 무서운 말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당신은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으나 아버지의 뜻을 바꾸고 그분 아들을 영화롭게 할 수는 없다. 나 자신을 개혁하지 않고도 교회를 개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지만은 아버지 뜻과 하나님을 영화롭게는 못한다는 거. 그럼 하나님 뜻대로 행한 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낮은 영계가 있다. 이 개혁자 부인도. 이 부인은 어떤 부인이냐? 그래 이 주인공이 당신 남편은 너무나 많은 업적을 하고 모든 세대에 좋은 방향으로 참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 세상이 얼마나 당신 남편의 이 종교개혁이 아니면 얼마나 세상이 더 어두웠겠느냐. 그러면서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게 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맞다. 그러나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 천하를.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주서 복종한다는 거. 김 목사도 이스라엘 어디고 많은 영혼이 됐지만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핫발이 갈 수 있다는 거. 믿습니까? 이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 내 자신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는 주님을 위해서라기보담도 자기 남편을 자신의 자아의 도구로 만드는 거야. 남편 목사를 자기에게
자기 자신에게 막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남편을 굴복시키고 복종시키고 이 마누라 옆에 내가 이지되는 거야. 그래 둘이 다 제일 앞발이 연계가 있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진리들을 설계하면서 진리대로 살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장 큰 위선자며 가장 큰 고통받는 영혼이다. 우리가 설교를 하려면은 행하고 해야 된다는 거. 행하지 않고 설교하면은 가장 위선자며 가장 큰 고통받는 영혼이 된다는 거. 이 목사님들이 주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분은 예수님보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 보기는 일을 했지만은 핫발이 연계. 그게 투명한 이 동기가 투명해 주의 영광이 아닌 건 안 된다는 거. 이 영광 귀신들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 절대 스스로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애쓰지 말라. 개혁은 단지 교리가 아니다. 진정한 개혁은 오직 구세주와의 연합을 통해서 일어난다. 당신이 그분이 주신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있을 때 그분은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위하여 그 짐을 대신 지어준다. 그분을 위해 분할 그분과 함께 일할 때 비로소 일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구세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직 그의 영광만을 추구하라. 당신을 높이기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은 언젠가 당신에게 가장 참혹한 수치를 안겨준다.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대로 살지 않으면 정말 높은 소명으로부터 자격을 상실당한다. 그게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찬양함을 쓸수록 그들이 찬사를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진리의 길에서 그만큼 벗어나더라. 종들 너무 칭찬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김 목사 통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김 목사가 어떻고 난 질색한다고요. 나 그래 맞아요. 내가 뭘 합니까? 내 속에 성령이. 할렐루야. 아무도 나를 칭찬하지 마시 바란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세력을 얻기 위해 살았다. 그러나 자기들은 파멸이었다. 제일 낮은 영계에 와가 있더라. 바울이 내가 부름받은 모든 것 안에서 행했다는 것 아니다. 나는 내가 이룰 수도 있었던 가장 최고의 목적에는 이르지 못했다. 생애 마지막에 가까운 시점에 죄인 개수라고 쓰실 때 나는 정직했다. 실제로 가장 큰 죄인이었다. 자기가 다 이루지 못했다는 그걸 알고 죄인의 개수라고 했다. 할렐루야. 바울도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또 마지막으로 하나 간증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환상이 딱 보이는데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한 남자가 보였어요. 한 남자가 보였는데 그는 쉬지 않고 사람들에게 간증도 하고 가르치고 아픈 자들을 방문하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는 주님 일에 대단히 열심히 했다. 사람들에 대한 순전한 사랑을 갖고 있다. 자, 첫째 남자는 이랬어요. 주님 위해서 열심을 가진 이런 남자가 있어. 또 두 번째 남자, 또 다른 남자를 봤는데 그는 영락없이 방랑자라는 겁니다. 집 없는 사람이다. 작은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잘못하여 그가 가는 길로 들어서자 그는 그것을 발로 차기 시작했다. 굉장히 못된 놈이죠, 그죠? 그러다가 그는 자신을 억제하고 발로 고양이를 길 바깥으로 매우 거칠게 밀어냈다. 자신을 억제하고 차다가 이제 고양이를 길 바깥으로 매우 거칠게 밀어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내게 이들 두 사람 중 누가 더 주님을 기뻐하고 있느냐고 주님이 이 주인공을 보고 질문하더래요. 여러분 누가 더 주님을 기쁘게 하겠어요? 한번 대답해봐요. 첫째 남자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신방도 잘하고 치유다고 성도들에게 사랑도 가지고 있고, 이거는 둘째 남자는 방랑자고 집도 없는데 고양이를 발로 차면서 그리고 거칠게 미는 이 두 남자 중에 누가 더 주님을 기쁘게 했어요? 첫째 남자죠. 그러죠? 두 말하면 잔소리지. 그런데 잔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 이 주인공이 첫 번째 사람이냐고 우리처럼 대답을 하니까 주님은 뭐라는가? 아니라는 거야.
두 번째 사람이 주님을 더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고양이를 발로 차고 방랑자 같은 이놈을 주님을 더 기쁘게 했다니 이거는 완전히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은 대대로 주님을 믿어온 아주 훌륭한 가정에서 자랐다. 그는 아주 부흥하는 교회 내에서 양육되었고 가장 훌륭한 성경학교들 중 한 곳에 다녔고 그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100이 주어졌다. 100%의 주님의 사랑이 주었다. 그는 오직 75만 사용했다. 그만큼 열심히 했는데 75밖에 사용 안 했대. 100을 줬는데 이 열심히 한 남자는, 첫째 남자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뭐냐? 이 방랑자, 이 사람은, 집없는 사람은 기머거리로 태어났다. 단디 들어요. 짜불지 말고. 그는 학대받았고 어둡고 추운 골방에 갇혀 지내다가 8살 때 당국에 의하여 발견되고 이 기관에서 저 기관으로 옮겨가고 가는 데마다 계속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는 길거리로 쫓겨났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에게 그분의 사랑 셋을 줬다는 겁니다. 아까 남자는 100을 줬는데 75를 사용했어. 요 학대받는 요 기머거리에는 셋을 줬어요. 이 사람, 두 번째 사람 이름이 안젤로야. 이 안젤로, 기머거리 안젤로에게는 주님이 셋의 사랑을 줬다. 그는 그것을 마지막까지 동원하여 자신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경로와 싸움 끝에 그 새끼 고양이를 해치지 않도록 억제했다는. 아이고, 나 하나님도 뭘 이렇게 따지시나. 억제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그 사람이 솔로몬도 상상할 수 없었을 희망찬란한 보좌 위에 왕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이 안젤로 기머거리가 왕권으로 보좌 옆에 딱 앉아있더라는 거야. 솔로몬도 부럽지 않을 수많은 천사의 무리가 그의 분부를 기다리고 이 안젤로의 분부를 기다리고 똑똑히 들어요. 할렐루야. 그의 주변에 정렬하고 있다. 나는 놀라서 주님을 향해 몸을 돌렸다. 나는 여전히 그가 실제 이 자기가 아는, 이 주인공이 아는, 이 안젤로가 아는 사람이야. 안젤로를 알아, 이 주인공이.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아는 사람이야. 위대한 왕들 중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믿을 수 없었는 거야. 이 주인공이 어디 저 거지가 저기 앉아있느냐 이거야. 이 주인공이. 그래가지고 주님께, 주님 그 마지막 이야기도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하니까 물론이다. 그래, 안젤로는 내가 그에게 준 적은 것에 너무나 충성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큰 것만 바라지 말아요. 내 자리를 지켜요. 할렐루야.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 맡긴다고요. 나는 나의 사랑 셋을 더 주었다. 그는 그것을 모두 사용하여 도둑질하는 거 그만뒀다. 그는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었지만 자기 것이 아닌 것에 손을 대는 것을 한사코 거부했다. 자, 굶어 죽을 지경에 가가지고 도둑질 안 하는 이거 대단하잖아요. 안 그래요? 내 그때도 도둑해 먹겠어. 하나님 배고플 때 먹고 봐야죠. 근데 요걸 거절하고 도둑질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 6개 사랑을 준 자가 이렇게 큰일을, 그런 빈병을 모으고 가끔 자비를 시키는 사람들을 찾아가 생기는 돈으로 먹을 것을 샀다. 그는 들을 수는 없지만 그를 잃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복음 전도지 한 장을 보냈었다. 주님이 그에게 전도지 뿌리기 바랍니다. 안젤로를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할렐루야. 왕을 탄생시켰단 말이야. 전도지 한 장에. 할렐루야. 누가 전도지를 줬는지 몰라. 그것을 읽었을 때 성령이 안젤로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러고 그는 자기 생애를 나에게 전부 바쳤다. 나는 다시 그에게 나의 사랑의 갑절을 더 주었고 그 후 그는 그 모든 것을 충성되게 사용했다. 그는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지만 말을 할 수 없었다. 응? 그는 비록 그러한 빈곤 속에서나 그가 번 돈의 절반 이상을 전도지에 사용하여 길모퉁이에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할렐루야. 오늘 그는 몇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습니까? 이 주인공이 물은 거야. 저 왕권에 앉아있는 거 그럼 전도지 얼마나 말이야 뿌려가 얼마나 주님께 인도했느냐고 이 주인공이 물은 거야. 너무나 불만인 거야. 저 거지가 왕권에 가 있으니까. 그것도 왜 불만이야? 자기가 이 사람을 학대했거든. 이 주인공이. 그래, 몇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습니까? 나는 그가 왕들과 함께 앉아있으면 엄청난 숫자를 주님께 인도했다고 생각하며 질문을 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냐면은, 주님 뭐라 했대? 한 사람. 따라하세요. 한 사람.
이 안젤로는 한 사람을 인도했어. 전도지 뿌레가. 그런데 왕권에 가 있다고요? 여러분, 주님 계산관, 우리 계산은 이거, 나도 이거, 이스라엘의 전도지, 뭐, 졌다고 돌아보기 아닌가 싶어가, 나 지금 이 책 읽고 쇼크 받았다니까. 그래, 한 사람, 주님께서 대답했다. 나는 그를 격려해주기 위해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도록 딱 안젤로에게 보내준 거야. 그 알코올 중독자, 페인을. 그래, 그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을 구원시킨 거야. 이 안젤로 전도지로 했나요? 그것이 그에게 큰 힘이 되어가지고 다른 한 영혼을 회개시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길모퉁이에 몇 년이라도 서 있었을 것이다. 아멘. 그 중심이 됐잖아요. 안 그래요? 어? 그래, 많이 뿌렸다고 많이 했다고 자랑하다 큰 거 다친다. 하나님 앞에 가서 니 뭐했냐 하고 너 제일 밑바닥에 가라까만 나는 하나님 나 이런 착각 안 하도록 해달라. 나 기도 제목이야. 기도해 주시 바라니 달렐루야. 천국 전체가 나에게 그 안젤로를 허단 무리와 천사들이 데리고 오기를 원했다는 거야. 영광의 무릎이야. 그리고 간청하고 있고 나도 그가 자신의 보상을 받기를 원했다. 주님이 딱 멋있게. 하지만 왕이 되기 위하여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또 질문하는 거야. 이 주인공이 불만이 가득 찼어. 저게 왜 왕이 되느냐 이거야. 그 어마어마한 종들은 핫발이 연계가 있고 이거 안젤로 이거 한 사람 구원하니 이 기머거리를 왕으로 앉혀놔서 이 사람을 보니까 또 기가 막히가 왕이 되기 위해 그 뭘 했느냐고 또 따지는 거야 주님이. 그러니까 그는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충성했다. 그는 나와 함께 될 때까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결국 순교자로 죽었다. 순교도 어떤 순교냐? 그는 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겼다. 또 이 주인공이 또 물은 거야. 하지만 그가 뭘 극복했느냐고 또 뭘 뭐 불만이 가득해. 그리고 어떻게 순교자가 됐습니까? 순교자가 됐으면 됐다고 알지. 이뭐 너무나 자기가 아는 저게 말도 안 되는 자가 왕으로 앉아있다 이거야. 이 주인공은 불평이. 그는 나의 사랑을 세상에 이겼다. 그토록 적은 것으로 그렇게 많이 이겼던 사람은 너무 적었다. 적은 것으로 그렇게 많이 이겼던 사람이 없다는 거야.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달란다는 거. 나의 백성 중 많은 사람이 한 세기 전만 해도 그 편리함 때문에 왕들도 부러워했을 만한 편한 집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반면 안젤로는 너 이거 회개했어요. 안젤로는 추운 밤에 종이상자 하나를 너무 감사한 나머지 종이상자 하나 아이고 하나님 나도 죄 일으켰어요. 감사한 나머지 그것을 내가 임재하는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변화시켰다. 박수 하나 가지고 하나님 김 목사도 성전 없는 거 좀 봐주십시오. 아멘 왜 안 해요?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과 그 모든 것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과 한 개를 가지고도 따라하세요. 사과 한 개 가지고도 내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성대한 향찬에 대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했다. 사과 하나 줬는데 진수성찬 준 거 그래가 기뻐한 것보다 이 안젤로는 더 기뻐하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내 요 조동이 감사한 조동이 내 회개합니다고 아버지 앞에다 이거 책 읽고 완전히 회개 뜯었다니까. 아주 사과 한 개 가지고 집 없는 추운 겨울에 보르박스 하나 가지고 성전으로 변화시켰네. 그 얼마나 가득해요. 하나님이 왕권 줄만하죠. 안 그래요? 그 우리 감사하기요. 할렐루야. 이야 충격이야. 쇼크 먹었어 나. 너에게 글을 보여줬다. 너는 한 번은 너 친구 한 사람에게 글을 손가락질하면서 그에 대해 말하는데 근데 이 주인공을 보고 스님이 네가 너 친구하고 가면서 이 안젤로를 비웃었지 않느냐 이거야. 제가 그랬습니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지는 그대로 잊어버린 거야. 이 주인공은. 너는 이렇게 말했다. 저기 버스 정류장에서 도망 나온 엘리야의 무리 중 또 다른 한 사람이 있군요. 너는 그가 사람들을 복음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원수가 보낸 광신도라고 말해. 전도하는 거 보고 저 길가에서 전도하는 저거 말이야. 천박한 것들 말이야. 저거는 하나님께 오히려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저거 광신도다고 이러고 놀랬는 거야. 이 주인공이 안젤로를.
그랬는데 이 체험은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것들 중에 가장 혹독한 타격에 이 사람도 충격받았는 거야. 나는 충격 이상을 받았다. 나는 뭐냐? 경악했다. 나도 이 주인공도 경악, 나도 경악해서 충격 넘어가 경악했다니까. 그리고 이 주인공이 행색이 남난 노방 전도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큰 동정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노방 전도하는 것도 저것들 어디 뭐 교회 부스러기들 천박한 것들이라 전도한다고 우리도 전도하면 그런 취급 당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주인공이 이 책 주인공이 그런 노방 전도자들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쇼코버가 그러니까 너는 다시 용서받았다. 주님이 용서해 주면서 그분이 너 말도 옳은 것이다. 네 말도 맞기도 맞다는 거야. 잘못되고 심지어는 삐뚤어진 동기를 가지고 길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도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나 비록 훈련받지 못하고 무식하다 할지라도 너는 외모로 판단해서 절대 안 된다. 안젤로와 같이 보이는 나의 참종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사람들이 세운 큰 교회와 기관 안에 세련된 전문직들 중에 있는 만큼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련된 전문직들 많지만은 이런 무식한 종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도 주님을 위해서 정말 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내 백성이 줄 것이 많았다. 네가 그 안젤로를 그때 받아들였다면은 이 안젤로가 어떤 앞으로 사역을 했느냐. 그는 내 백성에게 줄 것이 많았다.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다.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안젤로를 사람 취급 안 했는 거야. 나의 선지자들조차도 그렇게 기피했다. 선지자도 이 안젤로를 기피했다는 거야. 그는 성경책과 2권의 책을 사서 읽고 또 읽으면서 믿음을 키웠다. 지 혼자서. 그는 교회에 가려고 시도했으나 그를 받아주는 교회가 없었다. 이야, 그래. 만일 교회가 그를 맞아 들었다면 그들은 나를 주님을 영접하는 거야. 가난한 소외된 자, 그 한 사람을 영접하는, 주님을 영접하는. 아무 교회도 안 받아준 거야, 이 안젤로를. 그러니까 안젤로가 앞으로 할 사역이 끊겨버렸는 거야. 교회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런데 그는 추위 속에 그래가 이제 순교자로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 어떻게 순교자로 죽었나 그래. 그는 추위 속에 의식을 잃었던 한 늙은 술 주정뱅이를 살리려다가 동사했다. 이 순교를 했다는 거야. 기가 막히죠, 그죠? 우리가 이 안젤로의 삶을 진짜 뽐받아야 돼. 성분은 비슷해요. 주님, 저는 그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을 압니다. 그가 여기 온 것은 공정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죽은 사람들도 순교자로 간주됩니까? 이 사람 나도 애가 터지는 거야. 왜 자기들, 저 큰 개혁자들은 못 가고 이 쪼다 같은 안젤로가 갔나 이거야. 또 묻는 거야. 이까지 들어놓고도. 그렇게 죽은 사람들도 순교자로 간주됩니까? 그것도 묻는 거야. 그러니까 안젤로에게는 그가 살아왔던 매일매일이 하나의 순교다. 매일매일이 순교의 삶이다. 없는 속에 집도 없고 그렇게 가난하면서 그 삶 자체가 순교라는 거야. 우리 많이 있다고 기뻐하고 뭐 그거 할 것도 아니야. 없어도 감사해. 할렐루야. 그는 자신을 위해서는 겨우 생존할 정도만 유지했고 그의 생명을 필요로 한 친구를 위해서는 기꺼이 희생했다. 내 동생이 천국 간 게, 보좌 옆에 간 게 이해가 돼요. 겸손한 자는 동생이, 할렐루야.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는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아버지가 그 왕권으로 데리고 가구나. 이 폐답이 여기서 풀렸다니까. 여러분도 인정이 되죠, 그러죠? 동생이 그래서 그 좋은 곳을 갔구나. 그래, 나도 지금 기도 하나님, 나도 내 동생처럼 갈 수 있어요. 거꾸로 됐다니까, 전에는 내가, 저는 주님이 나라고 치라라. 세상 그만, 가고, 그래, 지금 어디 가도 지금 지옥이나 가면 다행이다 했는데, 인사는 내가 하나님, 나 동생처럼 갈 수 있는다고, 주님께 묻게 됐다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경악할 일 아니에요. 안젤로는, 너가 너 몸을 불사르게 내어둔다 해도 사랑 연수 아무것도 아니다. 안젤로는 매일 죽었다.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있을 때 그는 언제나 자신을 성도 중 가장 작은 자로 여겼으나 실상 그는 가장 큰 자다. 자신을 가장 작은 겸손한 자였다 이거야. 그리고
너가 환상 중에 너에게 보여준 그의 과거에 대한 지식을 그와 나누었더라면 그는 그때 그의 생애를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너는 위대한 왕을 제자로 만들. 이 안젤로를 이 주인공이 그때 알고 받아들였다면 이 안젤로 이 위대한 왕을 이 주인공이 자기 제자잖아. 안젤로가 자기 제자잖아. 위대한 왕을 제자로 만들 것이며 그는 나의 교회에 크나큰 영향을 줄 사람이란 거야. 이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그 활용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식 은사를 가르치는 은사를 줬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안젤로 사역이 끊겨버린 거야. 교회가 그 누추하고 그런 작은 자라고 멸시하다가 그래 나의 교회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만일 내 백성이 내가 보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본다면 안젤로와 또한 그와 같은 많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외모보다 큰 거 다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안젤로가 이 사역을 인정해주고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네가 먼저 인정하고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했더라면 위대한 강단에 줄을 이어 사람들이 내 백성들이 땅끝 사방에서 와서 그의 발날에 안젤로 발날에서 뭘 배웠을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숨은 은사를 줬다는 거야. 그런데 그 안젤로가 너희들에게 사랑하는 방법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은사들을 사람들이 주는 은사를 투자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안젤로가 이만한 어마어마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교만하기 때문에 결국 이 귀한 안젤로 위대한 영적인 스승을 한테 배우지 못했는 거예요. 교회 얼마나 손실입니까? 우리가 사람 외모 보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 샘터는 거지 발사계가 맞아. 아멘이야. 나는 이거 그래 막 이 주인공이 너무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몰랐다 이거야. 이제 그러니까 너는 용서받았다 주님이. 그러나 너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리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것보다 더 빨리 너의 영혼의 수건을 벗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라 이거야. 그러면서 안젤로가 말을 하는 거야. 제발 너희 친구들, 자기 친구, 집 없는 사람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안젤로가 이 주인공에게 세상에 가면은 집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잊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이 큰 충격받았죠? 그래서 마지막 군대 우리가 나의 큰 주님의 큰 무기는 뭐냐? 사랑의 깃발이다. 할렐루야.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깃발 사랑은 내 왕국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사랑은 나의 군대의 군기다. 사랑이 군기다. 할렐루야. 사랑밖에 없다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샘터가 겸손한 영으로 저나 여러분이 겸손한 영으로 하늘나라의 영계 밑바닥에 가지 않고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가 되도록 우리 기도 제목을 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것이 되도록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살았는지요. 아버지요 참으로 하나님 이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한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요 참으로 영화롭게 하고 자신의 모든 걸 바치며 하나님 저 하늘나라 높은 영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나 종들이나 우리 샘터 전하 성도들이 절대 이런 착각 속에서 나중에 영원한 세계의 낮은 영계에 가서 후회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 깨닫고 낮아지고 겸손한 영으로 축복하고 이 말씀이 오늘 영원토록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나카바람 세미스탄드바이 캔나코로 캔나코로 케르바솔와디아나 토르바이 캔나코로바디아나 마카라바디아나 스코로바디아나 토바이 캔나바디아나 주여 마카라바디아나 스코로바디아나 메디메게르바디아나 메게르바디아나 메게 주여 우리의 이런 안젤로와 같은 이런 아버지 귀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겸손의 영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아버지 존경받아 하나의 옆에 모든 단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런 어리석고 무식하고 아버지 영적으로 착각 속에 살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것으로 잘 박힌 못이 되게 대강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